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 학년 또 새로운 학교로 진급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가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들에게 오늘 명예를 택하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택할 것으로 명예를 택하는 이 삶, 함께 오늘 말씀 중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의 대부로 알려진 사람이 프로이드죠. 이 프로이드가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삶에 대한 욕망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삶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이드 뒤에 이어서 정신분석학을 이어나가고 있는 빅터 프랭클린이 여기에 의미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 있는 삶의 욕망이 인간의 기본 욕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이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의미 있는 삶의 욕망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나는 과연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이런 역경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굶주린 인간들에게는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프랭클린이 목격한 바로는 그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굴복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여러 사람 인생 군상을 보는데, 이렇게 환경에 굴복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짐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저항을 해서 더욱더 숭고하고 더 고결한 인생을 사는 것을 그는 목격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이 고결한 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을 그는 보고, 인간의 기본 욕구가 무엇이냐, 그는 의미 있는 삶의 욕망이라 이렇게 정의하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신령하게, 고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왜 사는지, 내가 과연 왜 사는지를 알 때 이런 삶의 차이가 나타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듣기 원하는데, 잠언서 2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자, 이 한 구절에서 솔로몬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택합니다. 어떤 택하는 이 귀로에 놓일 때 과연 재물이냐 명예냐, 이 두 가지의 귀로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재물을 택해요. 그걸 뒤에서는 은과 금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택해요. 그 명예를 택하는 사람을 그 뒷부분에서는 은총을 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삶의 귀로에 놓여서 재물을 먼저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될 때는 그냥 무조건 그 재물부터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오게 됩니다. 재물만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택할 것이 따로 있구나. 솔로몬은 인생의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잠언을 남긴 거예요. 많은 재물, 그것이 주는 유익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 명예를 택할 때 그가 누렸던 기쁨이 더 컸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잠언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곧 금은을 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욕망, 삶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고, 은총을 택하는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의 욕망, 같은 삶의 욕망이라도 은총을 택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의 욕망을 택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보다 저는 의미 있는 삶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모두도 의미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대수입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여러분 허사입니까? 얼마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편 12절에서 이런 말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이 앞에 방패와 뒤에 은혜가 지금 대비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라. 방패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바로 그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패는 내 몸을 막아주지만 은혜는 내 영혼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호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방패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을 호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령한 덕목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령한 덕목들과 함께 짝을 이뤄서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은혜와 평강, 은혜와 진리, 은혜와 긍휼, 은혜와 영화, 은혜와 권능, 은혜와 자비, 은혜와 의의 선물,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은혜와 그 뒤에 나오는 신앙의 덕목이 순서가 바뀌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나서야지, 그래야 그 신앙의 덕목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와 같은 긍휼이니 자비니 진리니 평강이니 이런 것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누리길 원하는 그 신앙의 덕목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이 좋은 것들이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로에 놓일 때 무엇을 먼저 택해야 될 것인가? 명예를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곧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하실 때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환관장에게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그가 먹는 식물, 그 허락한 것, 왕에게 올려졌던 진미가 아니라 채소를 먹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다니엘이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변개치 않고 자기의 신조 믿음대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기 원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라. 스데반도요, 집사님이었지만 큰 기사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스데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거기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의미에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라. 자, 여기서도 성도 섬기는 일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를 참 잘 섬기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들 섬기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도들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는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도전이 돼서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손해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성도를 섬기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내 의지만 갖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성도 섬기는 그 일도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들, 섬기면서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우 이 은혜 받아가지고 난 성도를 섬기기만 해야지 돼, 난 손해만 봐, 이게 아니라 섬기면서 느끼는 그와 같은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과 진리와 긍휼과 영화, 권능, 자비, 의,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령한 복들입니다. 이것은 은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많은 재물로 이런 신령한 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명예를 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평상시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은혜를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몰아가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매 순간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어떤 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너 지금 많은 재물을 택할래? 은과 금을 택할래? 명예를 택할래?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명예를 택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이후의 삶,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4살 난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욕망과 자제심에 관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실험의 내용과 절차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4살 난 아이들을 각각 다른 방에 들여보내고 그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하나씩을 올려둡니다.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이제 이 감독관의 말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15분간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15분 후에 내가 또 다른 마시멜로 하나를 줄게. 그러나
15분이 돼야 지나가기 전에 이 매시멜로를 먹어버리면 그냥 그만이야.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15분을 견디면은 또 하나 그 매시멜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제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살 난 아이가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군침이 도는 마시멜로를 그 눈앞에 두고 15분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길고도 고통스러운. 10년이 지난 후에 이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 200명의 소재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을 견뎌서 매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하고 15분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홀랑 먹어버린 아이들하고 성장 과정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훨씬 학업 성적이 월등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원만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고 자주 나누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매시멜로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해요. 감독관의 약속, 감독관이 한 그 말을 믿고 기다린 자는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어서 그 기쁨을 배가로 누리지만,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먹고 싶어도 자제하고 절제하면 더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그와 같은 체험을 몸소 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먹고 말므로 끝났고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과 형 에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소위 팥죽 거래를 예를 들어보세요. 눈앞에 마시멜로에 손을 대니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기다린 자가 누구예요? 그건 야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의 그 선택의 결과, 그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팥죽 거래 사건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육체의 욕망, 내 육체의 그런 생각, 그와 같은 탐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마시멜로를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거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 그의 삶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삶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의 기로에 많은 재물을 택할 것인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 그리하라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기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평강, 평안이 임하는 삶,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원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책을 통해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컴퓨터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매뉴얼만 뒤적뒤적 한다고 그 컴퓨터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컴퓨터를 두들겨 보고 컴퓨터 앞에 보내는 시간만큼 컴퓨터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의 기능이 한 100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그 기능을 사용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용량 좋고 기능 좋은 것을 찾고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별로 다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비싼 컴퓨터만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드려보고 보낸 시간만큼 우리는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메일 체크나 하고 신문이나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갖고 할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의 전문가는 그 컴퓨터 앞에 함께 보낸 시간 그만큼 우리는 전문성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첼로 아무것도 몰랐던 문외한이었지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음이 나더라고요. 곡이 여러분 되더라고요. 붙잡고 있으면 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말씀을 대할 때도 정말 구하면서 성령의 지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재물만 택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원이 되려고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 삶을 던져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시면서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에 나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사람이 공적인 석상에 나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은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첫 번째 저는 폼을 얘기했습니다. 시가 흐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를 말할 때 폼, POEM 첫 글자를 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꿈꾸는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돼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제 마음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첫 번 나서면서 첫 일성으로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했고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을 보내셨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그런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증거로 나타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도래를 가장 먼저 강조하셨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 나라가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국민과 영토만 있을 뿐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모든 일이 허사고 모든 영광은 엉뚱한 대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이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스타디움에서 일장기가 올라갔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기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통치권이 없으니까 통치권이 넘어간 그 일본이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민시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그 영역으로 우리 자신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명령한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한 이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경영해 오던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멋대로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복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내 삶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그 영역은 바로 우리 자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뒤집으면은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의미가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늘 외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당신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피한 사람은 내가 내 나라, 내 왕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내려놓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수반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반이 형편없어요. 혁명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헤드가 바뀌어지면서 주권이, 통치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은 사람은 그 안에서 영적인 혁명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택하면서 그 택함으로 인한 신령한 덕목들을 누리면서 마음껏 향유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영위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그 영적인 혁명을 이룬 것을 표현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라. 이런 혁명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나라의 주인인 내가 되고 내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이런 기도가 힘있게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많은 신앙적인 덕목들 또 누리지 못하며 이 명예를 택하고 또 은총을 택하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부자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혁명적인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저는 가만 보니까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도요,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생각들은 많이 해서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 많은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시작을 안 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시작은 하지 않아요. 그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시행되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도 어떤 현실의 변화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중국의 그 시인을 아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뭐만 매만 높다 하더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매만 높다 하다. 저거 참 높아서 오르지 못하지. 오르곤 싶은데 해야지 하는데 한 걸음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태산을 한 번에 오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고 또 오르면 태산이라 할지라도 못 오를 리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산에 오르기 원한다면 일단 태산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떼놓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누가 하나님께 삶의 전 주권을 내드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대번에 내 삶을 완전히 맡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그건 바라보기는 좋지만 오르기에는 너무나 높아서 망설여지는 태산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택하는 삶을 마치 태산에 한 번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태산이 되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태산 같은 이 선택, 명예를 택하는 삶,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명예를 택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상 전상에 올라서 그 상 전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명예를 택하는 삶, 은총을 택하는 그 삶을 택해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 일보를 하고 끊임없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지속적으로 돕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임을 믿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차사순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 차사순 할머니는 2005년 4월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처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운전 면허증을 손에 쥐기까지 무려 950번의 필기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는 동안에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950번을 필기시험 치르면서 인지대, 교통비 해가지고 집 한 채가 그저 날아갔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여러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운전면허증도 정말 귀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원하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태사냐. 그렇지만 2005년 첫 발을 내어딛고 그리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950번 필기시험에 도전한 거예요. 951번 만에 이 할머니는 마침내 태산에 올랐어요. 운전면허증을 가졌어요. 운전면허증 시험은 통과했지만 주행시험도 또 만만치 않아서 10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이 운전면허증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꿈에 그리던 운전면허증을 얻게 된 이 할머니, 그 소문이 국내 언론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분의 열정이 국내 TV에 방영되기 시작했고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세계 언론이 이 할머니의 그 이야기, 950번 실패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실기 시작했어요.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이 할머니를 모델로 픽업을 한 거예요. 모델이 됐어요. 모델로 쓰면서 이 할머니는 그 보상으로 자동차를 한 대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지 돼요. 차사순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차를 얻게 되었어요. 차를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차 할머니가 차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인간 승리의 작은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그 차가 자기 집마당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포기했음
어쩔 뻔했어. 이렇게 좋은 걸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첫 번째 발을 내딛고 950번 운전면허장으로 가서 필기 시험을 치르려고 했을 때 이 할머니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산 정상 내가 오르리란 말이야. 목적을 세우고 그 방향을 정하고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향해 나갔을 때 950번 시험 봐서 합격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 운전면허 하나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정말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 한마디 이후에 이렇게 또 이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든지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 끝까지 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궁금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란 말을 하고 싶네.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일감만 못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 명예를 택하는 일, 은총을 택하는 일 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보란 말을 하고 싶네.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 중도에 힘듭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명예를 택하지 말고 많은 재물 택하라. 그냥 얼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편하게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있다 와, 그렇게 가 유혹을 합니다. 명예를 택하는 삶, 중도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예를 택한 삶, 그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서 볼 수 있는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명예를 택하는 삶의 그 유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보란 말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가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한 번 하다 중단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택하는 이 삶, 어떤 삶인지 알려면 끝까지 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함께 이 신령한 복들을 더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가 기쁘셔서 또 섬세하셔서 그냥 냅두지 않고 은혜 택해 나가는 사람에게 중간중간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 끝에서 그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도록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 졸업하고 이제 진급합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든지 대학으로 진학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출세하도록 내몰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명예를 택하도록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사시고 그렇게 권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명예를 택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셔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인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